지난밤에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설레임이라는 걸 다시 허락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 나이에 설레인다라는 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설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이 이야기 때문에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저 조금만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뭘 것 같아요? 50년대, 60년대 저희 교회 공동체 주보예요. 그리고 교회 일지예요. 한 장 한 장 보면서요, 더한 것이 있는데 찢어질까 봐 제가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이름들, 물론 다 읽지 못했어요. 한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예배 또 이야기들 보면서요, 하나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안에 보면 60년대 그 예배 주복 가운데 교회 헌금이 기록되어 있어요. 헌금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어느 주에는 880원 돼 있기도 하고요, 어느 주에는 4,820원 돼 있기도 하고요. 제가 보지 못했던 시간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잘 다 보지 못했던, 물론 보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을 멈추지 않았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그 귀한 모습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88년 전에, 지금은 없어진 지명이지만 1931년에 송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신실함이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가 일하던 집의 주인을 전도했고요, 그 가정의 사랑방에서 4명의 성도가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목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도, 대동아 전쟁도 있었고요, 일제교회 핍박도 있었고요, 6.25 전쟁, 여러 가지 핍박과 전쟁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목회자가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 교회 공동체가 전쟁의 폭격으로 인해서 불타서 무너져서 없어졌던 그 순간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교회 건물 무너졌다라고, 무슨 일이 있다라고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나 마음이 아프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여러분 1930년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교회당이 무너졌지만 예배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으로, 또 누군가의 가정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배드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기 전까지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세우신 많은 사람들, 성도의 삶의 드림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멈추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들이 심었던 것,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심었던 그 귀한 것들,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지금 아름답게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 먹는 걸로 다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시 눈물로, 기도로 지금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삶을 세워나가며, 우리 다음 세대,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은혜를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80주년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신실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8년의 은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세워짐은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을 즐기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삶에 위해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세움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면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라는 것, 보여지는 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정말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에 합당한 반응이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22절과 23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 모든 영광과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길,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커다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사람의 수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요? 많은 것을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마지막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사랑을 붙들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그걸 떠나서는 아무런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주신의 은혜의 모든 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벌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양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분명히 말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욕심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여기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정말 욕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욕심이 어디 있나요? 세상 가운데 있죠. 돈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습니다. 건강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끝없이 구하는 거기에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게으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알지 못해서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험 받았다라고, 시험 당했다라고 삐진 거죠. 삐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그 사랑을 넘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섰던 그 자리 하나님 때문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요. 사람 때문이었고 환경 때문이었고요, 내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그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는 진주와 같은 예수님, 밭에 숨긴 보화와 같은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귀하고 복된 정말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하고요, 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심을, 그 쓰임받는 그 길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그가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반응으로 순종하며 그가 뜻하시는 은혜 모든 것을 누리고요, 그 은혜 모든 것을 나누고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 그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 나를 세우셨습니다. 죄악된 사슬에서 다 끊으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우셨음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세임과 그 용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로 한번 물어보세요. 때로는 우리 잘못된 자리에 설 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잘못된 자리에 세워질 때 있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셔서 이 길이 아니라는 것, 돌아갈 자리,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귀한 자리를 다시 허락하셔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나요? 막 손짓하잖아요. 오라고, 즐기자고,
여기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데 함께 하자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손짓이, 그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며 정말로 단호히 물리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사순절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은혜의 되돌아감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넘쳐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삶을 간구하는 것. 세상은 그럴 수 없어요. 올려드리시면 내가 받는 무언가,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를 받는 것,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 귀한 것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얼굴도 달라요, 사는 것도 달라요, 배운 것도 달라요, 가진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고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은혜 주셨음을, 그 은혜를 통해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귀한 것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고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요, 흩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직도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예요. 우리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가장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임을, 이 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것, 교회 모습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소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가운데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면서 그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받는 그 괴로움, 그 어려움, 그 불편함,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웃음, 비아냥거림,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 다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라고 기록됐나요?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나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반응,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이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입으로만 고민하는 것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에 멈춰져 있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십자가로 다 사랑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주장하면서 붙들고 이루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 고백하는 자는 사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사람들 향해서, 죄인들 향해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 향해서 그 마음도 삶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그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왜 저렇게 하지?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우리에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어떤 것이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건물, 화려한 디자인, 많은 시스템들, 많은 훈련의 모습들? 아니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사라질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이 88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은혜로 이끄셨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붙들고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머리이신 주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